진짜를 자랑하는 삶이고요. 자랑할 것이 있으면 얼굴에 미소가 띄어지죠. 또 자랑을 하면 사람들은 신바람이 납니다. 자랑할 것이 없다라면 별로 살 재미가 없는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자녀들이 어릴 때 자녀들이 공부를 다 잘하면 부모님들 신바람이 나죠. 자녀가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됩니다. 또 좋은 회사에 취직한 것도 또한 자랑이 되고 우리 권사님이나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신 분들은 또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또 잘하면 그것이 또 기쁨이고 자랑이 되죠. 자랑을 한다는 것은 기쁘게 여기는 것이고 또 기분이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랑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문제이고 또 자랑할 거리가 되지 못하는데도 자랑하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했죠. 바울은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나기 전까지 자랑할 것이 많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리새인이었고 가마리엘 문화에서 수학했고 로마인이었으며 율법을 지킴에 있어서도 열심히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보기에도 자기는 흠잡을 데가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죠. 자랑할 것이 참 많고 내놓을 것이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학식이나 지식면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것들을 알고 있었고 또 그것을 논리적으로 사람들에게 잘 설명할 줄 아는 뛰어난 지혜와 지식을 가진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가마리엘 문화이다 그리고 로마의 시민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재물도 부족하지 않게 부모로부터 받았던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죠. 이러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을 믿고 나서 과거에 자기가 기쁨이었고 자랑이었고 또 자기의 삶에서 귀중하다고 여기던 것들을 더 이상 자랑하지 않게 됩니다. 자랑하지 않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들은 자랑할 거리가 되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랑할 것이 십자가이다. 십자가 하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은 전도라는 말과도 같은 것이죠. 이 전도라는 말은요, 증거라는 말과 또 같은 말입니다. 전도자를 증인이라고 부릅니다. 증인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본 사실 그대로 전달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본 것을 그대로 가감없이 전달하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한다라는 것은 전도자라는 뜻인데요. 이 전도자는 증인입니다. 본 것을 가감없이 그대로 사실대로 전달하는 사람. 이것이 예수님을 증언한다. 십자가를 증언한다라는 말이죠. 이제 내가 예수님만을 자랑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또 다른 모든 것들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겠습니다 라는 것은 전도자의 삶, 증인의 삶, 본 그대로 전달하는 사람의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것이죠. 전도라는 것은 그 마음에 먼저 복된 것이 있을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로 아무리 지식적으로 설명해 보아도 그 마음에 먼저 내가 본 것이 없으면, 내가 받은 것이 없으면 그걸 전달할 수가 없죠.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많이 보이지 않는데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집집마다 꼭 있었던 것이 바세린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바세린은 비싸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저희 딸은 그걸 쓰더라고요. 바세린을 이렇게 얼굴에 바르더라고요. 그런데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바세린이 조그만 게 아니고 굉장히 이렇게 큰 바세린 통이
저희 집에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그것을 상처가 나도 뭐 이렇게 바르셨고 또 좀 뭐가 트러블이 있어도 바르셨고 바세린을 참 많이 바르셨어요. 그런데 이 바세린을 처음 만들었던 사람은요, 바세린을 하루에 한 숟가락씩 퍼먹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바세린이 그만큼 자신이 있었대요, 자기가. 그래서 이분이 그때 당시의 나이로 78세인가까지 살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이 바세린을 숟가락으로 퍼먹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만든 사람이 바세린을 먹으면 병에 걸리지 않는다고 믿은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바세린을 개발한 사람이 몸에 바른 것뿐만 아니라 퍼먹었어요, 숟가락으로. 그래서 그 사람이 70대 후반까지 그 당시에 살았기 때문에 미국의 젊은이들 가운데서도 자기 부모들이 바세린을 먹는 것을 보고 바세린을 숟가락으로 떠서 먹는 사람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럼 무슨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그런데 현재까지는 아직 어떠한 부작용이 나타났다 이런 말이 없나 봅니다. 그래서 바세린을 어려서부터 부모가 먹는 것, 그 부모는 누굴 봤을까요? 바세린의 개발자를 본 거죠. 개발자가 이 바세린을 만병통치약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퍼먹는 모습을 자주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자란 부모 세대가 바세린을 퍼먹었고, 그걸 보고 자란 지금 미국의 젊은 세대가 자기 부모처럼 바세린을 한 숟갈씩 이렇게 먹는 그런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바르지만 미국에는 바르는 사람도 먹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걸 만든 사람이 자신 있었기 때문이에요. 바르는 것뿐만 아니라 퍼먹어도 상관없다, 이런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퍼먹었고 자신을 믿은 거예요. 건강하게 오래 살 거다라고. 그리고 그 모습을 본 많은 사람들이 그 개발자처럼 바세린을 퍼먹고 그 자녀들도 바세린을 숟가락으로 먹는 거예요. 전한다라는 것은 내 안에 무엇인가 확신이 없거나 내 안에 분명함이 없으면 전할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오래 믿었어도 입이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내 안에 확신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나를 자꾸 전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이러한 복을 받았다 라고 할 때 그 복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싶은데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많은 복을 갖고 있는 것 같거든요. 나보다 더 많이 배운 것 같고, 나보다 더 부자인 것 같고, 나보다 더 지금 환경과 여건이 좋은 것 같아요. 입이 떨어지지 않아요. 예수님을 전할 때 잘못 전하는 것은 예수 믿는 나를 전하려고 하면 자꾸 잘못되는 거예요. 비교하게 되고 사람을 고르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 앞에서는 움츠려들고 나보다 좀 부족해 보이고 모자라 보이고 나보다 어려워 보이는 사람에게는 갑자기 막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아니에요. 증인은 예수를 믿는 나를 전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를 전하는 삶입니다. 확신이 있어야 할 것이고 무엇인가를 전해줄 때 내가 아니라 믿는 나를 전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 믿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2년 전쯤에 코로나가 이렇게 한창일 때 제가 바이크를 타고 가다가요, 사거리 신호에서 가다서다 하다가 이 오토바이에 꽂아놓은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이제 출발하는데 핸드폰이 울린 거예요. 신호가 바뀐 걸 보고 출발하려고 딱 하다가 핸드폰이 딱 울리길래 이렇게 쳐다봤어요. 그리고 앞을 봤는데 앞차가 급정거를 한 거예요. 제가 그걸 못 본 거죠. 빠른 속도는 아니어서 정말 살짝 통 부딪혔어요. 정말 살짝 통. 뭐 넘어지지도 않았고 그냥 살짝 부딪히고 탁 섰어요. 그런데 이제 앞차에서 아주머니 한 분이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렇게 쳐다보더니 저를 또 이렇게 쳐다봐요. 근데 이제 보통 바이크를 타면 다 가리고 있어요. 까만색으로 이렇게 뒤집어 쓰고 안경도 새까만 거 쓰고 모자도 쓰고 이러니까 안 보여요. 어떤 사람이 운전하는지. 그래서 제가 바이크를 받치고 내려서 하시길래 하나씩 벗는 거죠. 이제. 벗어야죠. 올리고 턱끈도 풀러서 헬멧도 벗고
선글라스도 벗고 해서 맨 얼굴을 보여드렸어요. 그랬더니 아주 어린애는 아니니까 이제 제가 괜찮으세요? 이렇게 물었더니 한참을 차를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차가 외형적으로는 멀쩡했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렸죠. 이제 갖고 다니는 신분증이 없으니까 핸드폰을 빼서 핸드폰에 있는 제 찍어놓은 주민등록증을 보여드렸어요. 예, 저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보여드리니까 네 그러면서 보험을 부르든지 경찰에 전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아니 뭐 별 사고도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남편한테 물어보고 전화드려도 될까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랬는데 이제 제가 진짜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된 신분증이 아니고 핸드폰에 찍힌 신분증을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못 믿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화번호 알려드리고 전화를 걸어주세요. 그러면 제가 울리는 걸 보여드릴게요. 그 전화번호 알려드리고 울렸는데도 안 믿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제가 목사인데요. 그러면서 교회 그 비영리 법인단체 그거 찍어놓은 거를 보여드렸어요. 여기에 있는 이름하고 아까 제가 보여드린 이름하고 똑같죠? 제가 고양시에서 목회하고 있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신분이 확실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남편분에게 여쭤봐서 혹시 이상이 있으면 전화를 주시면 보험이 잘 들어져 있으니까 그때 보험으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지금 경찰에 이렇게 전화해서 사고가 났다 이렇게 하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급하셨는지 연락처를 받고 가셨어요. 자신의 신분을 증명하는 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예, 누구입니다 라고 말했는데 못 믿는 거예요, 상대방이. 또 제가 목사입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영업직조라고 하죠. 그 비영리 법인단체 교회 증도 보여드리고 대표자라고 이름 있는 것도 보여드리고 이렇게 몇 번 그걸 믿게 해드리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누가 물을 때 우리는요 내가 예수 믿고 변한 것 뭔가 받은 걸 자꾸 얘기하려고 그래요. 예수 믿으면 이게 좋아. 예수 믿고 이게 바뀌었어. 자꾸 그렇게 얘기하려고 그래요. 근데 문제는 그건 원본이 아니에요. 흡사 사진을 찍어 놓은 것과 같은 거예요. 상대방으로 하여금 신뢰를 주지 못해요. 왜 그러냐면 내가 예수님 믿고 이렇게 됐어는 비교하며 얘기하는 거거든요. 남과 비교해서. 내가 이만큼 벌었잖아. 이 사람 돈 더 많으면 그런 예수님은 관심이 있어요. 그렇게 열심히 믿어도 나보다 돈도 못 벌게 해주시는 예수님 관심 없어요. 내가 옛날에는 곧 죽을 것 같았는데 요만큼이라도 살아났잖아 라고 얘기해봐야 건강한 그 사람은 아무런 감동이 없어. 이것이 우리의 문제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하는 것은 참 어려워요.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하면 예수 믿는 나를 전하면 증명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내 안에 분명히 계신 예수님만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가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내가 교회를 다니고 내가 직분이 있고 어떤 봉사를 하고 하는 것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자꾸 얘기하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누구인가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죠. 오늘 이 사건을 보면 13절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라고 말을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물고기를 잡던 어부였습니다. 이들은 어려서부터 율법을 배웠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정식적으로 누구 문화에서 율법을 수업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면서 관원이었던 이 재판관들이 보기에 이들은 굉장히 그냥 하찮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들의 말이 너무 논리적이고 너무 유창한 거예요.
그런데 그 유창함이 어디에서 왔느냐? 율법에 흠이 없는 말들을 하는 거예요. 즉 율법을 논리적으로 탁탁 들면서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재판하는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들이 무식한 어부인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논리적이냐라며 이상히 여겼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를 알아야 돼요. 나를 전하면 베드로는요 내세울 게 없어요. 말할 게 없어요. 재판관 앞에서는 자기를 내세울 게 없어요. 재판관이 생각하듯 자기는 물고기 잡는 사람이었습니다. 갈릴리 촌사람이었어요. 우리로 말하면 서울 사람이 아니고 저 시골 어디 변방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베드로가 자기를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3년 반 동안 자기가 눈으로 직접 보고 겪었다. 그리고 부정하고 부인하고 돌아섰을 때 다시 찾아오셨고 자기를 다시 불러주셨던 그 예수님을 전한 것이죠. 그 예수님을 전할 때 자기 안에 있는 분명한 그리스도를 전하자 성령께서 돕는 은혜를 주셔서 논리적으로 말하게 하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보는 것이죠.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전도는 나를 전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을, 증인은 내 안에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를 전할 때 성령께서 할 말과 전할 말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보고 듣고 배운 것을 그대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하고 있는 거죠.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전에는 말하지 못했어요. 부끄러워서 도망쳤고 부인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가 아니라 너도 예수의 당이지 라는 말에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죠. 그때는 관점이 자기들에게 있었습니다. 나. 그러니 두렵고 무서운 것이죠. 권력을 가진 저들과 권력이 없는 나 비교해 보았을 때 무섭고 두렵죠. 그러니까 나이가 어린 여자아이의 말에도 겁을 먹고 두려워 움츠려들고 뒤로 물러나는 일이 발생해요. 그런데 지금은 자기와는 비교할 수 없는 높은 권위와 권세와 학문을 가지고 있는 재판관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니라 내가 경험하고 내 안에 분명히 있는 예수님을 전했기 때문이죠. 그 예수님을 전할 때 성경에 보면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이 40여 세나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당시에 40여 세라는 것은 이제 거의 노년, 평균 수명으로 따졌을 때는 노년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나이가 많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병을 앓았던 것이 오랜 기간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즉 세상의 방법으로는 고칠 수 없는 질병, 세상적으로 고칠 것 같았으면 벌써 고쳤을 질병인데 세상적으로 고칠 수 없는 질병을 끌고 있다가 이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서 그 질병을 고쳤다. 즉 세상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오랜 시간 병마에 시달리던 그가 고침을 받았다. 이런 의미예요. 어느 때요? 자신을 전할 때가 아니고 자신 안에 있는 예수님을 분명히 전할 때라는 것이죠. 그들은 병을 고쳐준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서 세상의 버림돌이 되었다. 건축자의 버림돌이 모퉁이돌이 되어서 그 건축을 하는 일에 초석이 되었다라고 설명합니다. 자신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20절 말씀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나를 전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보고 내가 들은 것, 내가 경험한 것, 내가 확신하는 것, 내 안에 있는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이라는 걸 주장했어요. 예전에는 지구는 가만히 있고 지구의 바깥에 모든 것들이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걸 천동설이라고 했어요. 교회에서도요,
이 지구가 중심이고 모든 별들이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고 가르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코페르니쿠스가 별자리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지구가 돌고 있는 거예요. 그걸 발견하고 나서 그걸 가르쳤어요, 학생들한테. 그런데 교회에서는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지구를 외곽에 두고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지 않은 다른 별을 중심에 두었다는 것이 성경에 유배된다 하여서 이 사람을 불렀습니다. 누가 불렀냐면 교황이 친히 불렀어요. 워낙 파급력이 컸기 때문에 교황이 불러서 꾸중하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지동설을 포기하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라는 거죠. 이 코페르니쿠스가 맞습니다. 지구가 돌고 있습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지동설을 가르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나왔어요. 나오면서 그 앞에서 했던 말이 있어요. 지동설은 취소될 수 있어도 지구가 돌고 있다는 엄연한 사실만은 취소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황에게서 돌아 나와서 문 밖에서, 성당 문 밖에서 한 얘기입니다. 지동설, 자기가 주장하는 것은 취소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구가 돈다는 건 취소될 수 없다. 왜 이렇게 주장했을까요?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지구가 돈다는 것을 자기가 수도 없이 검증해 봤는데 이게 분명하니까. 교황이 그때 당시에 파문이라는 건 지옥에 간다는 거죠. 제일 무서운 거. 그래서 그 앞에서 지동설을 더 이상 가르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동설은 내가 취소하지만 지구가 돈다는 것은 취소되지 않는다. 비록 내가 취소해도 이렇게 말한 거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들은 것을 전한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하죠. 게바가 베드로가 되었고 사울이 바울이 되었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그러나 그것은 내가 바뀐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확실한 그리스도가 있을 때 변화되는 거예요. 내 안에 분명한 예수님이 계실 때 변화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수도 없이 듣습니다. 성경의 말씀도 또 부모를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듣죠. 그러면 그 들었던 예수님 중 얼마나 많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까? 내가 분명히 붙들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그 확신이 있을 때 담대히 전할 수 있는 것이죠. 찬송하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또 많은 이들에게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때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 믿는 나를 전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확실히 계시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베드로가 하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40여 세나 된 사람을 고쳐주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변화된 내가 이 역사를 이루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예수님의 수제자인 나 베드로가 이를 고쳤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셨다라고 말해요. 이것이 옳은 전함입니다. 16절에 보면 시기하고 방해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해요. 어느 때요? 예수 믿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분명히 계시는 예수님을 전했을 때 자신을 방해하던 사람들의 입에서도 우리도 부인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중국은 법적으로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가르쳐요. 초등학교에 가면 게시판에 써 있습니다. 포스터가 있는데요. 저 어렸을 때 불조심, 자나깨나 불조심 이런 포스터처럼 중국의 초등학교의 게시판에 가면 종교에 대한 게 써 있어요. 기독교, 불교, 유교, 이것은 너희들의 돈을 가져가는,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믿으면 안 된다. 그리고 절대로 이 중국인 목사님들 또 저 같은 외국인 목사들을 그 부모 수업하는 데에 앞에 세우지 않아요. 거기서 직업을 말해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건 공산당원들이에요. 그래서 공산당원으로 무슨 일을 하는 사람, 특별히 군인들이 인기가 좋고요, 아이들에게. 그 다음에 경찰이 인기가 좋아요. 그리고 공무원들, 제복을 입는 걸 굉장히 중국 사람들은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 한번 오라고 할 때 저희 하영이가 이제 한국인 최초로 그 중국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다닐 때 부모 참관 수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그 신부님들이 하는 로만 칼라 있죠. 까만색에 이렇게 하얀색 띠가 있는, 중국에는 목사님들이 그걸 입고 다니세요. 중국인 로컬 목사님들이 종종 있어요. 삼자교회 목사님들은 그걸 거의 다 입고 다녀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그걸 입고 갔어요. 까만색 양복에 까만색 그 로만 칼라 하는 걸 입고 까만 구두를 신고 일부러 갔어요. 그래서 앉아 있었더니 담임 선생님이 좀 이상했나 봐요. 그런데 교육감들이 오는 거예요, 이제. 근데 그 교육감 중에 저를 계속 보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신경이 쓰이는 거죠. 자기들은 초등학교에서 종교교육을 금지하고 기독교는 인민의 돈을 가져가는 나쁜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막고 있는데, 그 학교의 부모로 목사가 와서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신경 쓰였겠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담임선생님이 1년에 2번씩 불러야 되거든요, 부모 참관 수업을. 근데 그 한 번 딱 그렇게 하고 왔더니 안 불러요, 저를. 아이한테 공문을 안 줘요, 참관 수업을 하고. 그런데 이제 둘째가 초등학교에 가서 부모 참관 수업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똑같이 그걸 입고 갔어요. 그래서 앉아 있었죠, 2시간 반 동안. 그랬는데 둘째 아이 학교에서는 공문은 계속 주더라고요. 그런데 오라고는 안 해요. 공문은 주는데 오라고는 안 해요. 아이 말은 그래요. 10명만 뽑아서 했는데 자기가 떨어졌대요. 그래서 아빠는 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고 안 갔어요. 중국은 법적으로도 또 학교에서도 자체적으로 막아요. 기독교를 믿지 못하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인구들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막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요, 중국의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직업을 2가지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목사이고 하나는 다른 직업을 갖고 있어요. 저하고 가깝게 교류했던 왕 목사님도 평소에는 과수원을 해요. 사과를 키웁니다. 그리고 목회를 해요. 어떤 분은 택시 운전을 하고 또 주일에는 교회를 리드해 나가고 있어요. 중국에서는 다양한 직업을 가진 목회자들이 참 많아요. 그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직업을 가지고 또 목양의 일에 전념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요. 집어 누르고 억압하고 막아도 점점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요. 과수농사를 짓고 사과농사를 지으면서도 목회자의 것을 자랑스러워하고 목양을 열심히 해요. 왜요? 그 안에 분명한 예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라에서 핍박해도. 중국에서 신앙을 고백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요, 나는 믿는다고 말할 수 있어요. 나는 내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국은 부모 중 누구 하나라도 교회에 소속되어 있고 자기가 공개적 신앙 고백을 통해서 소문이 나면 그 아들은 공무원이 되지 못해요. 국가기관에 취업이 안 됩니다. 즉 공산당원이 안 돼요. 중국에서 공산당원이 안 된다는 건 출세는 포기한다는 얘기예요. 정상적인 직업,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예수 믿는 것, 그래 나는 믿음으로 예수 믿는 것 좋아. 그런데 내 자녀들이 피해를 봐요.
학교 선생님 못 돼요. 경찰, 군인 못 돼요. 그저 할 수 있는 거라고 노동자. 그런데 그것도 관리자까지도 올라가지도 못해요. 그냥 노동자예요. 평생 최하층민 노동자로 살아요. 절대로 올라서지 못해요. 아파트 절대 못 들어요. 그런 것에서 다 배제돼요. 예수 믿는다는 건 그런 거예요. 적어도 중국에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예수 믿는 부모를 가지고 있는 자녀들은 그런 거예요. 그렇게 누르는데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어요. 그렇게 핍박하고 자녀들까지도 볼모를 삼아서 신앙을 포기시킴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교회가 좀 커져서 단독 건물을 사서 성도가 몇백 명, 1000명 정도 모이면요, 세무조사 해가지고 다 횡령으로 집어넣어요. 누구까지 집어넣냐면 남편은 횡령으로, 부인은 도움, 사모도 도움으로, 그 자녀들도 다 집어넣어요. 교회가 조금 커지면 다 집어넣어요. 그런데도 목회자들이 나오고 성도들이 나와서 기도하고 저항하는 거예요. 이것이 마음속에 분명한 그리스도를 가진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들은 유창한 말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한 말로 전하는 거예요. 유창한 것이 아니라 분명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핍박받는 자기를 전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도 목사가 됐음에도 사과농사를 짓는 택시 운전을 하는 공장 노동자를 하는 자기를 전하는 게 아니라 자기 속에 분명히 계시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중국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어떤 예수님이 분명히 계시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말하고 있나. 유혹에 빠지시면 안 돼요. 예수 믿는 나를 자꾸 전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예수 믿고 내가 변한 것을 전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건 유혹이에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예수 믿는 나가 아니라 내 안에 분명히 계신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은 이렇게 말하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너를 시인할 것이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너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이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사람 앞에서 변화된 너를 위한 나를 시인하는, 예수님을 시인하는. 예수 믿고 내가 이렇게 됐어. 예수님을 믿고 내가 이렇게 좋아졌어. 그게 아니고 예수님을 시인하면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도 나를 시인한다.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한다는 건 내가 예수님 안 믿는다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아니라 나를 전한다는 얘기예요. 예수 믿고 내가 이렇게 잘 됐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간증이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개인적으로 주신 그 깊고 놀라운 은혜들을 나의 입으로 많은 이들에게 고백하는 것으로 어쩌면 어떤 이에겐 상처를 주고 어떤 이에겐 시기를 불러일으키고 어떤 이에겐 시험을 줘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로 그 은혜를 받은 나를 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어떤 이에겐 상처가 되고 어떤 이에겐 시기가 되고 어떤 이에겐 부러움이 되고 어떤 이에겐 반대로 시험과 아픔이 돼요. 그럴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주신 간증은 너무나 귀하고 복된 거야. 그래서 잘 가지고 계세요. 그것을 계속 묵상하시고 나에게 분명한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을 더욱더 붙드세요. 그 은혜를 받은 나를 자랑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께 더 큰 은혜를 갈망하세요.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것은 유혹입니다. 잘 이기셔야 돼요.
말씀은 우리를 감격하게 하기도 하고 두렵고 떨리게 하기도 합니다. 말씀은 우리로 전혀 다른 사람처럼 살게 하시기도 하죠. 말씀은 우리로 지혜롭게 하시기도 하죠. 그러나 말씀은 우리로 때로는 침묵하게 하시고 가만히 있게 하시고 겸손하기도 하죠. 예수님을 전하지 못할 것 같으면 차라리 침묵하시는 게 나아요. 나를 자꾸 전하려는 마음이 앞선다면, 나를 자꾸 자랑하고 싶다면 차라리 가만히 침묵하시는 게 나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 자기들을 말하지 않아요. 내가 과거에는 어부였다가 무식한 사람이었다가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봐라. 내 설교로 3,000명, 5,000명이 변화되고 내 선언으로 이 병든 자가 병이 낫고 내가 그렇게 살고 있다. 그러니 너희도 예수 믿어 나처럼 살아라. 이게 우리의 간증이고 이게 우리의 강론이에요. 아니요.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고 어떻게 사느냐를 전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건 개인적인 은혜, 감사하시면 돼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너를 구원하실 분이십니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믿고 변화된 나를 전하거나 믿고 바뀐 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은 내 안에 분명히 계신 내가 보고 내가 느낀 그 예수님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베드로와 요한의 삶이에요. 그것이 바뀐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예수님만을 이야기하겠다라는 것. 어쩌면 성경에서는 변화된 사람 하나가 모두가 하나같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동일한 예수님을 믿어 은혜를 받으면 변화된 나를 얘기해요. 체험한 나를 자꾸 얘기해요. 아니에요. 그 예수님을 여전히 전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예수가 너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 그 이상은 없어요.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됐잖아. 나중에 얘기하셔도 돼요. 나중에. 개인적 은혜는 사적인 자리에서 개인적으로 하셔도 돼요. 복음을 훼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혜를요 한쪽 면만 얘기하는 것도 훼손이에요.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만 얘기하는 것, 내 눈에 가치 있게 보이는 것만 얘기하는 것. 우리가 예수님 믿고 세상적으로 포기해야 될 것도 참 많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그것이 쉬울 수 있어요. 저는 목사가 되는 일에 꺼림이 안 되는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술, 담배였습니다. 저는 그게 꺼림이 된 적이 없어요. 목사가 되기 전에도 술, 담배를 안 했습니다. 어려서 천식이 있어서 술이나 담배, 공기가 좀 안 좋으면 기침을 하고 콧물을 흘리기 때문에 좋아하지 않았어요. 목사가 되는 일에 저는 술, 담배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그것 때문에 고민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요, 신앙생활 하는 일에 술, 담배가 제일 크게 걸려요. 목사가 돼서도 술, 담배를 끊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에게는 너무 쉬운 일이지만 그에게는 정말로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내가 받은 것, 나에게 쉬운 것, 나의 은혜를 누구에게 함부로 얘기할 때 어떤 일은 그것이 큰 아픔이고 큰 헐림이 돼요. 너무 쉽게 말하는 그것이 그에게는 상처이고 오히려 그리스도에게 나오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 예수님이 너를 구원하신다. 라는 이 아주 기초적인 것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만을 증언하고 있어요.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변화된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전달하는 삶이에요. 이건 모든 분이 사실 수 있어. 모든 분이 말할 수 있어. 왜요? 우리는 모두 구원의 은혜를 분명히 받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오늘 이 자리에 지금 예배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환경과 여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모두 다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전할 때 하나님은 그 전함의 고백을 통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를 시인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너를 구원하신 예수, 그 예수님만 우리가 전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인정받고 하늘에서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예수님의 증인으로 믿는 자로 증언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